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도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규모는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안을 받는 사람의 이름은 2명이고요. 안부를 묻는 지도자 이름이 8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 10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2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3명의 동역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입니다. 먼저는 아리스다고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총 5번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기고도 성경에 5번 등장했지만 그 짧은 구절이었지만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관해서 충분히 좀 짐작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리스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구절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이 아리스다고의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가장 먼저 그가 데살로니가 출신 이렇게 좀 소개를 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을 때에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큐티 통해서 종종 나눈 내용인데요. 그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역했던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을 대동해서 이방인 교회 헌금을 걷어서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8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8명 가운데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자로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가 복음을 듣고 헌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사역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물리적인 핍박이 가장 거셌던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온 성을 소동하게 했고요. 또 바울이 거주했던 야손이라는 집에 침입해서 무단으로 가서 바울을 끌어잡아내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잘 숨었는지 피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바울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 날에 바울이 바로 다른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리스다고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죠. 영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오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삶을 결단했다면 물리적인 핍박을 상쇄할 만한 복음의 크기와 그 영광과 넓이를 아마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요. 그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아주 꿋꿋하게 잘 감당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울 대신에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살겠을 때 그 사역의 열매가 상당히 많았지만 사역의 열매가 많았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선동해서 생긴 일인데요. 바울 때문에 자기 생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이 사건이 점점 커져서 온 성의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다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바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한 사람만 잡으면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바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2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다고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리스다고를 잡았을까요? 사람들 보기에 바울과 동행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인질처럼 먼저 잡았고 그를 통해서 바울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바울 때문에 잡혔고요. 바울 대신에 죽을 뻔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만한 일을 겪었다면 아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비슷한 이유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역의 초기에도 있었고요. 바울 사역의 후반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등장해서 계속 나타나는데 그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마다 어려운 상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울과 끝까지 동행합니다. 3차 전도여행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다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실을 다 알고 들어가는데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자로서 들어갑니다.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아마 아리스다고도 같은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바울 못지않게 복음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 본문에서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난을 받는 상황이라면 정말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아리스다고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이 아리스다고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외로울 때가 정말 많은데 자기 옆에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동역자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사람은 조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처음에 바울의 수종자로서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도중에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나이가 어린 이유도 있었고요. 그 당시 바울도 마가 요한을 제대로 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행인 것은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그를 아주 잘 품으면서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성경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마가 요한도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마가 요한과 도저히 함께 사역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바울이 마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마가 안에 아주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심지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가 또한 로마에 함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울과 함께하는 삶이 위험해서 전도 여행을 포기했지만 이제는 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마가 요한은 바울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로마의 공권력이 바울을 가두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가 또한 로마에 있습니다. 물론 그가 갇혀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바울 가까이에 있는지 본문의 이야기만으로는 이제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마가 요한은 이제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 곁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가가 참 많이 성장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아리스다고처럼 고난 중에 정말 뚝심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가 요한처럼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마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도 회복하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끝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는 어떠한 사명을 받아서 앞으로 골로새 교회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가는 사람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는 상황인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가가 곧 골로새 교회에 가게 될 것인데 골로새 교회에게 그때 마가 요한을 잘 영접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가 요한이 사역했던 지역이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로마 세계의 그 북쪽 지역에서 사역을 했지만 마가 요한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승에 의하면 지중해 남부에서 사역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영역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가 나중에 가게 될 텐데 이제 그를 영접하라라는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따로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를 영접하라라고 했다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 나 자신이 보증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구절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가 요한은 결코 안 된다. 마가 요한과 함께라면 나는 전도여행을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그가 가게 되면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신뢰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잘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갈라지면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바울과 마가처럼 다시 그 동역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가 이제는 깊은 동역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결하지 못한 채 한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고 또 그 형제에게도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서로의 삶을 아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그 동역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했고요. 주 안에서 관계를 맺으니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 마가 요한과 같은 입장에 서 있었던 경험도 있는데요. 그 중국 선교지 신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분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그 중국 단동에서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이동신학교를 하셨는데요. 잠깐 2주간 사람들을 모아서 합숙하면서 가르치고 다시 이제 흩어서 보내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로 그 모임에 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체계와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분과 몇 시간을 토론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저는 나이도 어렸고 또 신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좀 공부를 많이 했다 좀 생각을 하고 조금 예의 없게 그 선교사님과 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분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고요. 제가 조금 좁은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못한 채 한동안 그분을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요. 약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그분을 다시 뵙게 되었는데 저는 그 당시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서 그분을 다시 뵙는데 참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정말 저를 오랫동안 찾았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시면서 저를 그냥 그 신학교의 강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신학교는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약간 껄끄럽고 멀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서로 민망해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회복된 모습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마가가 예전에는 조금도 신뢰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오히려 보증해주는 관계로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깨어지고 갈라진 여러 관계가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에 많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수도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유수도의 이름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장에 12번째 사도를 선정할 때 유수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라고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수도라고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전문 용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수도를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이제 할례파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유수도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수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각각 다 다른 사람이고요. 본문에 나온 사람에 관한 정보는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이 3명을 묶어서 소개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묶어서 소개했는데 그 의도가 아주 분명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3사람을 묶어서 소개하는데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들 모두는 할례파다.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통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할례파이지만 이들만큼은 다르다라고 말하죠. 할례파이지만 이들만큼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할례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나 바울에게 정말로 깊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파이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성격을 가졌고 또 유대적 배경에 관한 공감대가 진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면 친근함을 느끼는데 이러한 감정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같은 한국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아주 깊게 친밀해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왠지 모르게 동질감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민족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도 성격도 또 이제 민족성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친밀해지고 다녀오면 또 보고 싶고 그리운 뭐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동질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진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다뤄진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비슷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기도 합니다.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으로 인한 그 평강이 서로 안에 전해지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 마음을 함께 또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선교지에 다녀올 때 늘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요. 주로 중국 항공사를 이용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인이 약 3분의 1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다 중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제 옆자리에 그 중국인이 앉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조금 불편했는데 중국인이어서 불편하기도 했지만 저에게 조금 무례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팔걸이 양쪽에 손을 다 이렇게 얹었고 다리도 이렇게 쫙 벌리면서 혼자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제가 그 중국 그 강의안을 좀 보다가 눈이 조금 필요해서 이제 그 앞에 꽂아놓고 눈을 잠시 감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조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는 줄 알고 그 강의안을 슬쩍 이렇게 꺼내 보려고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어색해지고 또 저에게는 좀 불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내식을 먹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식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오랫동안 아주 정성껏 이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 밖에 구름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한번 확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통로 옆에는 한국인이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통로 옆에 같은 한국인이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중국인에게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뭐 성격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저에게 무례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을 초월하게 한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종과 문화와 성격을 뛰어넘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공감대가 더욱 진하게 느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할례파이고 나는 할례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들 때문에 이들이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동질감을 느끼고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들만큼은 나와 함께 복음에 헌신되어 있다. 이 사실이 나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정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온 배경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연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산돌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기고나 아리스다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뚝심 있게 신실하게 살아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오네시모나 마가 요한처럼 또 신앙생활에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유수도와 같이 바울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지만 내가 어느 종류의 사람에 속하는가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이나 성격이 중요한 것도 아니겠죠. 바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이 사실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 사실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하는 동역자가 되기 원하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